어제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고 또 낳은 이후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자, 성경은 그 13년의 시간이 어떠했는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우리는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으리라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레와 하갈 두 여인의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그로써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정당한 아들로 또 그 집안의 계승자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팽팽한 긴장감과 갈등이 이 두 여성을 중심으로 이 집안에 팽배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사레의 눈빛이 마냥 따뜻하거나 곱지는 못했을 것이고, 또 이스마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지는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에서 이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을 때 네 아들 이스마엘이 사람들 가운데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어쩌면 이 이유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역시 아브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 고향을 떠난 아내 사레와의 관계도 이미 깨어졌고,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하갈의 처지를 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렇게 노년에 86세에 본 아들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또 딱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고향을 떠났던 아들 같은 조카 롯도 이미 떠난 지 오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지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의 시간을 지내보고 나서 지금 그 말씀을 따른 결과가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한 이 결과는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가졌던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길을 처음 떠났던 75세라고 하는 그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99세라고 하는 그 나이는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때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나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할 그런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나이로 느껴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그 점을 굉장히 부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라고 이 본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상황, 그가 가졌던 어떤 기대가 다 무너지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처음 가졌던 그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걸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 내가 꿈꿔왔던,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상상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다시 시도해보자니 상황도 여의치 않고 또 새로이 도전해보기도 어려운, 그럴 용기도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하는 대신에 포기하고 지금의 그 상황을 체념하고 수용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무엇인가를 다시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 삶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에게 찾아온 이 삶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도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역시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처음 꿈꾸었던 그 희망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걸음, 또 삶의 걸음을 다시금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을 깊이 살피고 계시고
그러다 정말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걸었고, 하나님도 그 13년의 그 걸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며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침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다거나 아니면 그를 잊어버리셨다거나 그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침묵의 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지 그분이 침묵하고 계실 뿐이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보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은 소개하십니다. 자, 이 표현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개는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참 드물게 등장합니다. 그대로 번역하자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 그 자체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 역시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있었으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셨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겪은 직후였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난생 처음 겪어본 그 일 이후였다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는 방패로서 보호해 주시고 또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의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당신을 직접 나타내시면서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 내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의기소침해 있고 현실에 짓눌려서 처음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 가졌던 꿈이나 희망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이 다 포기하고 또 내려놓기에 충분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네가 포기한 문제들 나는 다시 바꿀 수 있다. 네가 잃어버린 그 힘들, 그 능력들 나는 다시 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붙들고 다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꿈꾸라 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그 의미를 담아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거나 혹 지금 이때 그 침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살피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가 결국 당신의 때가 되면 그 침묵의 시간을 스스로 깨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든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할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또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무슨 일이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존재의 목적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 99세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오랜 기간 잘못을 저질렀다, 이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또 이 내용들을 문책하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가진 상황, 조건, 또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깊이 믿어주시고 또 여전히 소중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러니 이전까지의 길은 버리고 새로운 길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축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지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다시금 자격을 주시고, 그럴 힘이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죄의 자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에 맞게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나가기에 충분한 힘과 꿈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